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을 보면 많이 말씀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돈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물질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면피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인 부분에서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만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인 안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멘탈이 나가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늘 이렇게 힘들고 심장에 파스를 붙일 정도로 돈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그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라면 몰라도 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 재정적인 분야에 믿음을 적용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BC 600년경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복음의 중심되는 주제를 정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재정적인 분야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정이잖아요. 다른 데 믿음을 적용하면서 재정적인 분야에 믿음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재정적인 분야에 늘 이렇게 심장이 압박을 받고 멘탈이 나오고 늘 힘든 상태에서 그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주제가 믿음이고, 그리고 돈 이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 있는지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으로 삽니다. 재정적인 분야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정적인 분야에서 믿음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사람을 더 차원 높은 영적 책임을 지는 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재정적인 관리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참 신실하다. 합격이야. 너 신실해. 그러면 더 차원 높은 수준의 영적 책임을 지는 자리로 하나님이요 업그레이드를 확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느 부분에 믿을 수 있어야 됩니까? 재정관리입니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분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뭡니까? 쌍방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믿음을 적용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 데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는 믿음을 적용하는데 재정적인 분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재정과 물질적인 공급의 분야에서 믿음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재정적인 분야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 돈 별로 안 좋아해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나 돈 필요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아이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다 뭡니까?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내가 움직인다는 자체가, 숨을 쉰다는 자체가 돈이 다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적용해야 됩니까?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데는 믿음을 적용하고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믿음 없이 산다. 그러면 인생에 왜 직장 다니죠? 돈 벌려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업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앞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투자합니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학생들은 엄청난 시간을 공부하고. 근데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도 겁이 나서 11조 설교 못 하잖아요. 저는 합니다. 왜냐? 풍성함을 누리야 되니까. 돈 이야기를 빼고 성경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다 돈입니다. 성경 보면 다 돈이에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물질 때문에 영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재정적인 분야에 믿음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자연적인 공급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적인 공급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간증거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정을 주셔야 그걸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물질에는 뭐합니까? 풍성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지고, 가정의 경제가 풍성해지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질적인 공급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죠. 물질이 이렇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할 수 있고 또 풍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abundance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분의 목까지 갖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입니다. 넘치는 거예요. 마치 풀장에, 수영하는 풀장에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을 수준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풍성함입니다. 그런 풍성함을 누린 완벽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하셨는데 직업도 화이트 칼라가 아닙니다. 블루 칼라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에요. 그 집안 배경 자체가 돈이 많은 집이 아니에요. 그냥 서민들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보면 나사렛 시민들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돋보인다든지 양복을 뭐 수백만 원짜리 뭐 입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죠. 예수님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서민들처럼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나사렛시에서 움직이시면 다른 일반 나사렛 시민들과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 똑같아요.
입는 거나 타고 다니시는 거나 잡수시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체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분의 목까지 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기회도 별로 없죠. 저녁이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시내로 저들을 보내가지고, 여기는 들판이니까 광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보내서 사 먹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주라. 보니까 다 걷어보니까 소년이 가져온, 젊은 사람이 가져온 오병이어입니다. 빵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 합치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입니다. 12,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들이 양껏 먹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유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껏 먹은 겁니다. 생선도 양껏 먹고 보리빵도 실컷 먹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먹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거두라. 그러니까 12강준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신 거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납부할 돈이 필요했을 때 재정을 담당하던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낚시의 그 바늘에 물고 올라오는 그 물고기가 이 그 동전을 물고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한 세겔, 이걸 꺼내오도록 하라. 낚시를 던졌는데 물고기에 잡혔는데 이 물고기 입에 뭐가 물려 있는 겁니까? 한 세겔이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것과 베드로의 것을 반세겔씩 해서 성전세를 납부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심지어 지팡이나 자루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겉옷도 지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제자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죠. 주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나타낸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내가 너희를 돈 지갑과 식량 주머니와 신없이 보낼 때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없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부족한 게 있었니? 물어보시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는 비밀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다 돈이잖아요. 움직이면 돈입니다. 아이들도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생활한다는 자체가 다 돈이잖아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복음 전도에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 인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돈에 쪼달리고 늘 돈에 쪼달리고 심하게 찌달려가지고 심장에 파스 붙여가지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만일에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런 모습을 보셨다.
아마 병원 실려 가실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아버지가 보고 어머니가 본다. 피눈물이 나오겠죠? 자식이 돈이 없어가지고 심장이 너무 아프고 나중에 너무 염려해가지고 무릎까지 아파가지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골탕 먹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은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까지 여분의 몫까지 가지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물질을 흘려보내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 재정 분야의 믿음을 적용하면 예수님께 가능한 일들이 모든 신자에게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원리죠.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그런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 것만 체험받은 게 아니에요. 충분함을 넘어서 뭡니까? 어반던스입니다. 넘쳐 흐르는 공급.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주이신 뉴 테스터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로운 선물을 풍성하게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모든 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선한 목적을 위해 풍부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풍성하게 베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돈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가 작동하는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재정적인 영역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재정적인 분야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정적인 분야의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려면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재정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채워줍니까? 안 채워줍니다. 먹고 살 만큼만 주십니다. 그 대신 무책임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탐욕을 믿음으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남이 가진 것까지 뺏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탐욕입니다. 뭐 왕자의 난, 뭐 이런 거 많죠? 기업체나 정치에 보면 왕자의 난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다 뭐죠? 국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회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욕심입니다. 욕심에 미쳐서 눈이 돌아버리니까 탐욕에 잡히니까 왕자의 난도 일으키고 다 하는 거죠. 이 땅에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탐욕 때문에 배우자도 죽이잖아요. 뭐 죽었는데 살아있는 배우자가 보니까 엄청난 보험금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다 똑같습니다. 내 가진 걸 만족을 못하니까 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내 분수를 아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 치고 나누는 거 보셨습니까? 탐욕이 강해버리면 남의 것은 뺏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물질 축복받아 누리고자 하는 만몬 숭배를 믿음인 양 포장합니다. 그 만몬 숭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어로 돈을 money라고 하죠. 이 money의 어원이 뭡니까? 만몬입니다. 내가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도 대부분 돈 섬기죠. 하나님 안 섬깁니다. 우선순위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뭡니까? 구약에는 바알이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뭘로 자신의 라이벌로 지목하셨습니까? 만몬입니다. 라이벌 정도 되려면 뭡니까? 실력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만몬 숭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동성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슬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세속화가 된 겁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만몬을 숭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몬을 숭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통 밝잖아요. 지금 굉장히 밝으세요.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얼굴이 어두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돈에 미쳤을 때, 만몬을 숭배할 때 갑자기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돈에 환장해 버리는 겁니다. 탐욕이 믿음으로 포장되는 세상. 하나님께 체면 치레하고 나는 목돈 챙기는 거,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 만몬 숭배예요. 오늘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일수위에 놓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음 없이 11조를 어떻게 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데 10분의 1을 어떻게 냅니까? 교회는요, 기부금을 내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연말 되면 정리해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은 드립니다. 국가와 이게 뭐 세금 그걸 하셔야 되니까 합니다만은 사실
교회는 기부금 내는 데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 내는 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신앙적인 겁니다. 여러분, 11조 내는 것이 믿음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님들, 교인들 떨굴까 싶어가지고 11조 설교 못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주의 왕이시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게 뭡니까? 바로 11조입니다. 만몬의 영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심리적으로 비슷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하나님 믿어지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있잖아요. 돈이 생겨보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와, 이건 제가 많은 분들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 책을 보고서도 느낀 거고. 그리고 굉장히 평안합니다. 돈이 생겨보세요. 그 엄청난 안정감, 얼마나 샬롬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안함.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돈 생겨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슬람을 이렇게 막 하고 뭐 다른 거 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왜 돈에 대해서 그렇게 교당 같은 데서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죽이는 건 세속주의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나 성도나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 망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어떻게 만몬 숭배자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11조입니다.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에요. 학생이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게? 본인이 공부해야죠.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게 있는 겁니다. 아니, 분수에 맞지 않게 지름신이 들려가지고 질러버리고 막 섞버리고 막 입어버리고 막 먹어버리고 막 놀아버리고, 그래놓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대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여러분, 일하기 싫습니까?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 거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치지 말라고 하죠. 잠언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따라 이루었느니라. 잠언서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채무자는요, 채권자의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증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이 보증 써달라고 합니다. 보증 써가지고 망한 분들 저한테 오지 마세요. 목사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저한테 상담하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 22장 26절 27절입니다.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할 때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분수에 맞게 내가 자족하며 살고 전략하며 살면서 뭡니까? 돈을 모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돈,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돈,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돈, 내 급한 병원비가 생겼을 때 필요한 돈, 이걸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는 거죠. 잠언서 21장 20절입니다.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리느니라. 분수에 넘치게 막 쓴단 말이죠. 막 써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근데요, 우리가 능력껏 열심히 살았지만 내 필요한 걸 겨우 충분히 채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좀 채워졌거나 아니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내 응답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적인 분야에 믿음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충분할 수 있고 내게 부족할 수 있어요.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뭐합니까? 11조를 생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들로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결합시키는 게 뭡니까? 마디입니다. 이 마디들은 뭐합니까? 공급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 사랑의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돈을 안 주는데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이유진 자매 말해보세요. 돈을 안 주는데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물질을 안 흘려보는데 그 가족끼리 그 사랑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제2의 목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생명과 같은 거죠. 내 생명을 주지 않는데 그게 뭐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뭡니까? 낮은 마음, 늘 감사하잖아요. 늘 감사한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 그러면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두 개 다 교회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룬 인간관계 속에서 뭐가 흘러가는 겁니까? 물질이 흘러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갔을 때 공급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밤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는 태양이 떠오르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신속하게 거둬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오멜로 그것을 데어보니, 오멜은 2.9리터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뭘 말한 거죠? 여기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 거두러 나가면 뭐 2.9리터가 뭡니까? 뭐 한 10리터씩 거둘 분이, 저도 그렇고 뭐 몇 분 계시네 보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겠죠? 그러면 느릿느릿하는 사람 못 걷잖아요. 뭐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근데 모자라지 않고 남지 않는 겁니다. 나눈 거죠. 그래서 맛집 다니면서 늘 이렇게 맛있는 것만 다니고 뭐 그걸 자랑한다. 처잡수는 거지, 그거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유대에 그 레반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궁핍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이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특별헌금을 걷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풀었습니다. 그건 빼앗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뺏은 게 아니에요. 부담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뭡니까? 스스로 내놓은 겁니다. 기쁨으로.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서로서로 나누는 원리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나누었던 이스라엘의 사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가, 이 구제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어감이 좀 그런데, 구제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구제라는 게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물질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서로에게 균등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풍요가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여러분이 궁핍할 때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균등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 모델이 뭡니까? 초대의 교회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2만 먹어도 충분한데 4개씩 5개씩 6개씩 처잡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배 터져 죽죠. 지금은 배고파 죽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죠. 배가 터져 죽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옆에 형제 자매가 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내가 돈을 쓰러 막 다니고 그걸 막 자랑한다. 신앙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는 데가 딱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진짜가 모여진다. 어떻게 됩니까? 능력껏 푸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기심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 강제로 뺏은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나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사도들이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엄청 일어났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겠어 그만큼? 아니에요. 뭡니까? 물질입니다. 세상은요 탐욕에 미쳐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돈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 죽인 놈은 용서해도 내 돈 가져간 놈은 용서하지 못한다. 돈 가져가면요 정권이 돈 가져간다. 어느 정권이든 전복됩니다. 이거는 뭐 지구상 모든 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탐욕에 다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탐욕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왜 예수를 진짜 믿으면 돈이 쌓일까요? 자본주의가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왜냐? 내가 돈 가지고 막 해가지고 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속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마누엘 속에서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영심이 없잖아요. 돈이 막 쌓입니다. 그러니까 재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교회 사도행전 보고 나왔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왜 실패했습니까? 제가 소련이 망했을 때 가봤습니다. 야, 너 것도 내 거고 너 것도 내 것도 내 거. 야, 망할 수밖에 없구나 싶더라고요. 근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멸망당한 그 러시아에 소련에 제가 그때 망하고 나서 그때 봤습니다. 도둑질이 별로 개념이 없더라고요. 왜냐? 집집마다 쇠로 된 창고를 만들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저게 뭐죠? 그러니까 저게 차고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차 시원하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바퀴 뽑아가 버리고 백밀러 뽑아가 버리고 엔진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 남의 거 다 내 거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결론 맺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불신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2 뿌리가 뭡니까?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의하면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의하면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차가워지는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뭡니까?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불신으로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